우리가 이 3월 한 달간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3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예배가 다 이렇게 축소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 비상 상황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를 생각해 보면 핵심은 있습니다. 실체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모형이라는 건데, 이제 이게 실제로는 더 아주 그냥 세밀해서 현미경으로 보여지는 거지만, 하여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극소의 입자로 존재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옮겨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폐렴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이 노약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이 되고, 또 완치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너무너무 작아서 이 자체는 우리에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있냐면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 개인이 폐렴이 걸리고, 또 숨을 못 쉬게 되고, 또 기관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무엇도 보고 있냐면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보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막 양산이 되고 있고, 경제 활동이 다 중단되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거리의 사람들이 한산해지고 모임이 자제되며, 그런 결과적인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재앙의 근원, 이 전염병의 재앙의 근원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게 해당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재앙이긴 재앙이죠.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그런데 100%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음 편히 집에서 TV를 볼 수도 있어요. 마음 편히 음식물을 쌓아놓고 즐겁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한쪽에서는 병원에서 죽음과 이 생명과 사투를 벌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한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자기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재앙의 종류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종류의 이 전염병의 이 재앙은 참 이런 그 영역에 있어서의 그런 특수성,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로 완전히 이게 독립되어지거나 아니면 아무 영향을 받는 것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놀러가고 싶은 데를 놀러가지 못하고, 가야 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뭐 필요한 것들을 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분명히 이제 더 많은 차원에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축소되어졌을 때에는 피할 곳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또 안 좋은 마음으로 외면하고 살면 또 외면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말세의 징조들을 통해 이 모든 일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초점으로 바라보는가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출애굽하는 것이라는 것처럼, 그걸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세에서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리고 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이런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바로 그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림과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 사이 차이는 뭐냐? 재림은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우리의 반응과 같이 재림에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 어딘가 멀리 재림이 일어났대. 아니, 난 상관없지. 난 뭐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고.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또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또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다 몰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재림에도 있을 수 있겠냐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또 다 일해요. 재택근무로 혹은 뭐 배달로 혹은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나든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리거나 쓰거나 뭐 만들거나 할 수 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재림은 일어났는데 한쪽에서는 뭐 밭 갈고 농사하고 고기 잡고 그런 것들을 그냥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재림은, 우리가 향하여 나가고 있는 재림은 이건 한 사람도 빠질 수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도대체 재림은 뭐길래? 이 전염병에서 이런 경험하는 이런 것들과 재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런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의미,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2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무슨 의미로 보여주고 계시냐면은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그래서 모든 현상 속에 아우르는, 하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이 지구상의 이 세계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하늘에서, 지구가 둥글니까 모든 하늘에서, 남반구에서 북반구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모든 지구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그 하늘, 그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생명체들이, 모든 인간들이, 모든 존재들이 다 영향을 받게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펼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지금의 전염병은 주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하나의 이 사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우리들이 이제 이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이제 또 유토피아가 건설이 되고, 그리고 또 무종교의 삶이 펼쳐지며, 그리고 뭐 집회가 중단되고 교회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신앙도 사라지는 그런 어떤 이 무종교의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신자들이나 하는 거죠. 원래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의 이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동일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강에 피가 흐르고 이가 생기고 개구리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악질이 생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번만 지나면 괜찮겠지, 이번만 지나면 다시 우리들에게 평화가 올 거예요. 다시 우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리고 또 모든 일들을 다시 원상태로 우리가 집도 짓고 성도 짓고 벽도 쌓는 그런 일들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건 순진한 애굽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바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 아닙니까?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일들을 거부하고. 그게 애국 사람들의 입장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입장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를 내보내시는 일에 가까이 오고 있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으니까 이제 지금 7번 찍었어. 이제 몇 번만 더 찍으면 이제 이 나무가 무너질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날 거야. 그래서 재앙이 되어지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벅찬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애굽 사람들은 항상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일. 여기서 끝나는 일. 그게 지금도 이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요번 이 어려움만 넘어가면 그럼 우리에게 평탄한 삶이 펼쳐질 거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또 여기서 쌓아갈 것을 더 쌓아가야지. 그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출애굽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계속 있을 애굽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펼쳐주십니다. 하늘의 징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누구로 오시냐 하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야, 멋진데 불꽃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롯데월드 타워에서 불꽃놀이 하는 걸 보세요. 그 타워가 번쩍이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63빌딩 앞에서 한강 이 폭죽 축제, 불꽃놀이 축제 하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와, 멋지다. 그러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불만 번쩍이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졌는데 다시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좀 막히긴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재림 전에 있는 하늘의 권능들의 이 떨어짐은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해가 어떻게 어두워질 수 있겠습니까? 해는 한 번도 어두워진 적이 없는데 근데 그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엄청난 태양이 지구의 몇백 배 되는 그 태양이 그게 어두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어두워지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만드셨습니까? 달이 어떻게 그 빛을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달은 항상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데 근데 어떻게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별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이 중력과 또 그런 이 인력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거기에 그대로 있었던 것들인데 그것들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들으셨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기둥들이 무너지고 축대가 무너지고 발판이 무너지고 그러니 그 밑에서 혼자 게임하고 거기서도 드라마 보고 거기서도 TV 보고 거기서 영화 보고 거기서도 만화 보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뭔 짓을 하고 있어도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난 청년으로 혹은 또 뭐라고 말을 해도 말하지 않던 그런 그냥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허허 하는 할아버지. 뭐라고 말해도 수염 잡아뜯고 머리카락을 끄집어도 혹은 손도 좀 한번 못을 탁 박아버려도 그래도 꼭 참으시는 그런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뭔 짓을 해도 예수님이 그때마다 번개를 치고 벼락을 치고 땅이 갈라져서 쓰러지게 하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성경을 내팽개치며 성경을 찢고 불사르며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도 하늘에서 벼락 한 번 내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인터넷에 신은 없고 예수님은 말도 못하는 XXX요
그렇게 하는데 손에 뭐 전기가 오른다든지 감전이 된다든지 그런 거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왜?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럴 때 구원자이죠. 구원자가 심판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견디시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을 써대도 뭔 돌을 던져도 무슨 비판과 무슨 악행을 다 해도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이 되고 이제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열망이 사라지고 구원의 가능성이 닫히고 이제 더 이상 구원할 필요가 없게 됐을 때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믿을 사람은 다 믿었고 남은 건 불신자, 주님을 거역한 자, 그 행악한 자, 그 죄악에 있는 자, 그들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심판이십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의미를 통해 종말과의 관계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종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냐? 그런 것입니까? 세상은 저절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망가뜨린 겁니다. 인간이 하천을 파괴하고 인간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간이 폭탄을 만들고 인간이 핵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이 뭔 짓을 해서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다. 그것들을 수습하시려고, 그것들을 정리하시려고 엉망을 만들어놨으니 누군가 정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싹 정리해 주셔서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가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뭐가 사실은 진짜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세상이 종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핵전쟁이 일어나고 바다가 오염되고 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혹은 또 대기가 불순해지고 그래서 세상이 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자연환경의 파괴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존재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젠 재림이다. 이젠 심판이다 하시면 그럼 세상은 종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종말했습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이미 성경에서 보여준 결과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왜 사라졌습니까? 그 안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없으니까 에덴 동산은 사라지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으로 나갔으니 에덴 동산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자연 환경은 우리가 망가뜨려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망가뜨려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을 때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새롭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리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또 아담과 하와가 나갔던 그 세계처럼 그들을 위한 세계였고 그들을 위해서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야 되고 또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세계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갔던 세계였던 거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 안에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반복해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세계를 쌓고 뭐 하는 일들 생각해 보십시오. 뭐 부동산을 저축하고 동산을 만들고 뭐 예금을 만들고 채권을 만들고 비트코인 쌓고 뭐 혹은 또 집에다가 지폐 더미를 하고 금을 사다 놓고 다이아몬드를 사다 놓고 혹은 비료를 사다 놓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버틸 수 있겠지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
이제 우리들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분명한 하나의 방향성,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징조를 봐야 됩니다. 환난을 통해 징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징조 속에서 재림이 찾아옵니다. 망해서 재림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직도 여유가 있어. 아직도 버틸만 해. 아직 망하지 않았어. 천만의 말씀, 망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시니까 망하는 거지. 그러니 타이밍을 잘 알아야 돼요. 타이밍을. 그건 때로 핵전쟁이 일어나도 주님이 안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다 끝났나요? 아니에요. 세상은 또 존재할 수 있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또 재건하고 또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든지 핵전쟁은 막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의 핵전쟁이니까 그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것? 그런 거 있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안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열악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환난 속에서 징조를 보고 인자의 징조를 보고 인자의 징조 속에서 재림을 사모하고 그래야 그것이 종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의 초점이 세상이 언제 망하느냐, 세상은 얼마나 더 황폐해지느냐, 얼마나 더 황폐해져야 주님이 올까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탐관오리를 일망타진하는 아메모사의 출두는 언제 일어날까? 상상해 보세요. 아메모사 출두요 언제 일어날까요? 탐관오리가 더 악해져야? 더 악해져야? 그래야 탐관오리를 멸하는 아메모사가 출두하겠어요. 아메모사는 준비되면 출두합니다. 준비되면 마패를 가지고 관청에 사람들을 소집해서 우리가 모시에 출동한다. 그러면 이제 출동하는 거지. 탐관오리가 그 극적 효과를 노린 거고 아주 춘향이를 다 괴롭혀야 그래야만 뭐가 오는 그런 극적인 거는 소설 속의 이야기고 관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이 열악함과 환경 속에 거기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지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 그 인자의 징조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야 저게 뭐냐 저게 뭐야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자의 징조야. 이거는 인자를 사모하고 인자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만 의미 있는 거예요. 이야 저거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 사인과 그 징조를 이해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상한 일 혹은 하늘의 권능들이 다 무너지는 그냥 환난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의 징조가 징자를 통해서 그들은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왜 인자에 오시는 것을 그들은 왜 통곡하면서 볼까요? 왜 그들은 왜 기쁨이 안 됩니까? 왜 그들은 환호성이 안 됩니까? 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왜 울고 불고 왜 그것을 고통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 전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기회, 그들에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반역들, 그리고 그 모든 부정들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처럼 외면하면 사라지는, 혹은 부인하면 사라지는 그러는 것이 아닌, 이제 거기서부터 강제로 끌어대어지고, 그리고 또 제한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니 그들이 통곡하는 것입니다. 탐관 우리들이 암행어사가 출두하면 기뻐하겠어요? 반가워하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은 나쁜 짓을 못해요. 자기들은 더 이상 진수성찬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은 더 이상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고 죽었구나 하는 거죠. 심판을 받는 자들의 통곡입니다. 그들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통곡할 필요가 없어요. 통곡해서도 안 되고. 왜 우리가 통곡합니까? 왜 우리가 뭐 쌓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뭐 못하게 되는 그것을 아쉬워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 그 신앙의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은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초림에서부터 이제 재림 때까지의 시간들이 신약의 시간들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배운 내용들이 바로 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 나라는 어떤 나라며, 그리고 또 그럴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며, 그것을 오히려 초림 전부터, 이 세상이 시작 때부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들은 신약에 속한 자들로, 새로운 언약에 속한 자들로 그리스도의 구원과 대속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이 전염병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손을 펼치시고, 왜냐하면 아직 재림이 온 건 아니니까. 재림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주님께서 손을 펼치고 계세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구원의 소망과 열망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장로님이 지금 입원해 계신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찾아가는데, 어느 날 찾아갔더니 옆자리가 비었어요. 옆자리가. 그래서 옆자리가 왜 비었냐고 하니까 돌아가셨대요. 그 옆자리도 항암 투병하던 환자입니다. 쓱 지나가 보니까 치료실이 옆에 있는데 거기 그 분들이 울고 있더라고요. 흰 천으로 딱 덮어가지고. 장로님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옆에 환자가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끝나고 주섬주섬 옆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례식 얘기하고 또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떠나는 거예요. 병원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저런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다고. 근데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들이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들은 6개월 동안 그러고 있었대요. 6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했대요.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시간은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붙어놓은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이 저도 종종 면회 갈 때마다 봤는데 부인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60대 남성분이었는데 신장암으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끝나는 삶이 아니라 시작되는 삶이에요. 이제 이 육신의 이 고통을 벗고 육신의 이 어려움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이 얘기가 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그렇게 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향해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시는 시간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새로운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재림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그 재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때 우리가 왜 주님까지 왜 주님은 이런 영광을 왜 안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즉시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나셨으면 우리가 이런 수모를 안 당했을 텐데 정말 예수님 욕 한마디라도 쓰면 그냥 컴퓨터가 빵 터지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며 그런 것들이 즉각 있었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살아있을 보여주세요 하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번쩍 그냥 탁 나타나고 천사가 막 쫙 절벽을 쓰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우리 기분은 좋았겠죠. 대신 그들은 구원 못 받는 거죠. 보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모아 이제 전 우주적인 재림이 올 때 그것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숨을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환난에서 재림으로 가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환난을 극복하고 다음 환난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는 이번 환난을 끝나면 이제 안전하리라는 이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이어서도 안 되고 환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소망하며 재림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그 마지막에 10가지 재앙도 그 마지막엔 처음엔 하라는 게 없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그리고 이 독종,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가 죽는 건데, 장자가 죽는 것까지의 그 모든 일에는 그냥 그러고만 있고 또 하지만 마지막에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겨요. 너희들이 그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걸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의 문설주에 다 발라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애국 백성들 중에도 우리도 저걸 해야 돼. 우리도 저걸 하지 않으면 이번엔 피할 수가 없어 하고 한 사람들은 살았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우리는 괜찮아. 알아서 다 피해 가시겠지. 한 사람은 죽는 거. 하지만 그들은 다 했지. 이제 우리들이 이 환난 속에서 해야 할 것 또 중요하게 따라야 할 것, 순종해야 될 것, 그것들을 할 때 정말 재림에 잘 준비되는 것입니다. 재림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언젠가 오겠지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재림을 생각하고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에서부터 멀어져서 재림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우리들이 준비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온 백성은 통곡할 때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것. 사방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주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것. 주님께로 모아주시는 것. 이제 믿는 자들은 천사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 거죠.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모여지는 자들인 거죠. 나에게로 와라 할 때 그렇게 따라올 때 비로소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의 만남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참 제가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염병 기사 중에 참 의미 있게 본 게 뭐였냐면 각 나라에서 탈출하는 한국인들의 얘기,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탈출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탈출하는 게 어려워요. 다 봉쇄를 했어요. 비행기표가 끊어지고 그리고 또 자택에 감금되고 저도 요번에 독일 갔으면은 못 나왔어요. 독일도 다 통행 금지래요.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안 오시길 잘했습니다. 목사님 오셨으면 귀국 못 하셨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귀국을 못해. 코이카 해외 봉사 단원들이 네팔 갔다가 귀국을 못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귀국을 하느냐 하니까 어떤 식으로 귀국을 하냐면은 버스를 대절해서 걸어서 어느 한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간신히 비행기표를 마련해서 정부에서 보낸 그 비행기 타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저 모로코에서도 이게 다 봉쇄가 돼가지고 유럽에서도 거기 있는 해외 기관원 혹은 봉사단들도 또 거기서도 탈출을 못해서 도시를 옮겨서 간신히 비행기를 보냈는데 그 비행기가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명수가 안 차면 또 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명수를 또 채워야 돼. 그래 명수 찰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니까 간신히 그냥 비상식량으로 버티고 그래서 간신히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랑 비슷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탈출하지 않으려면 눌러 앉아 있어도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눌러 앉는 사람도 있어요. 재림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눌러 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재림은 상관이 없는 거죠.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로 와라 그러면 거기까지 또 가야 돼. 그걸 견뎌야 되고 그걸 사모해야 되고 그걸 바라봐야 되고 그게 재림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재앙 속에 끝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재앙의 끝을 바라보는 것도 물론 좋죠. 전염병이 언제든지 빨리 사라지기를, 백신이 빨리 마련이 돼서 어느 순간 싹 사라지기를.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니까 더 궁극적인 재림을 바라봅니다. 재림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방향이 결정돼요. 연락을 취하고 오라는 대로 오고 가라는 대로 가고 이건 이래서 기다려야 되고 저건 저래서 기다려야 되고 탈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탈출기가, 우리 이 세상 탈출기가, 하나님 나라의 도착기가 우리들이 만들어갈 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이 시기 속에 더욱 경건해지고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온전해져서 만날 그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따라서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재림에 이루어질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들이 잘 준비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우리들을 만나주실 그 주님만 바라보니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도의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또 사역의 크고 작음이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셔서 이제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을 지금도 의지하며 살아가며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를 꿈꾸며 또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을 더욱 사모하며 이 세대를 살아가되 이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온전히 살겠사오니 이러한 귀한 심령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3월이 끝이 나고 마지막 주 이후에 또 4월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는 주님이 계시는 줄 아오니 그 주님을 또 다음 이 한 주간에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또 이 어려움이 속히 사라지며 다가올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소망하며 또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재림을 사모하는 자로서 풍성하게 느끼는 그리스도를 더욱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의탁하오니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를 건지시고 또 이 전염병이 주는 모든 나태함으로부터 신앙적인 그러한 게으름으로부터 우리들이 다 빠져나와서 주님께로 힘써 달려나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거룩한 심령 될 수 있게 복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